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치유합숙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 됩시다. 저도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오늘은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시작한 2020년은 중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들도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으니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왔으니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치유합숙입니다. 하나님은 237 전도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산 합숙으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셨고 갈보리산 합숙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경이심을 알려주시더니 오늘은 치유합숙이란 언약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치유합숙은 무엇입니까? 합숙은 함께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이제 함께 지내는 거죠. 그게 이제 집중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첫째, 치유합숙은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삶의 근본을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변화산 합숙을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갱신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거죠.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이죠. 그리스도가 충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삶이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하는 삶이 딱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시합의하면서 받은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우리 인생의 이제 행복이 여기서 오는 거죠. 그리고 갈보리산 합숙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미션과 언약을 붙잡아도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삶의 근본이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삶의 근본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근본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무엇이 문제냐고 얘기하자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발전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이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됩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거죠. 또 시골보다는 도시가 더 심하죠. 그렇죠?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이 더 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자세히 보면 모든 문제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7 전도를 하려면은 자기중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하려면 물질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7 전도를 하려면 성공중심의 삶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증인의 삶으로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치유합숙은 237 전도를 위해 자신의
헌신 동기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 45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3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곳에 쓰지 않고 교회에 필요한 것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 헌신의 동기가 자신이 원하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줄 거를 생각하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헌신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서의 헌신의 동기는 바꿔야 됩니다. 복 받으려고 또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동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치유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하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뭡니까? 교회에서의 헌신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헌신이 아닌 다른 헌신은 불신앙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셋째, 치유 합숙은 2, 3일 전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조반을 함께 잡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근심하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 근심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 했잖아요. 그 여종 앞에서 3번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완강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근심을 한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뭡니까?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 3절 전도를 위해서도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은 교회의 새신자와 렘넌트를 잘 가르치라는 말씀이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우리 주변에 다민족 가정의 TCK 있잖아요. 그 다민족 가정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돌봐주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이 실천하면 됩니다. 2, 3일 전도를 위해 필요한 치유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치유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하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올지라라고 했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렇죠? 이러한 말씀 우리를 믿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변화산 합숙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변화산 합숙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것을 찾아서 버리고 새롭게 갱신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야 뭡니까? 그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 이것을 모두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식,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또 나의 동기 이런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변화산 합숙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산 합숙의 축복을 누리면은 가치 없는 것에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며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갈보리산 합숙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갈보리산 합숙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합숙의 축복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강단 말씀을 매일 듣는 정시예배, 우리 강단 말씀을 지금 하나 아니면 주일날 2번씩 드리라고 하기엔 좀 미안하니까 한 번씩 들으시라고 말이었죠. 네.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 건강관리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은 쉬어가면서 이렇게 사셔야지 아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과로하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병이 온다니까요. 건강할 때 몰라요. 근데 병 들면은 그냥 병 드는 게 아닙니다. 병이 들면은 거의 천국 갈 몸으로 변할 때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병이 들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시기 전에 예방을 하셔야 돼요. 너무 내가 막 힘들게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조금 쉬어가면 지금 내가 좀 쉬어야 될 시간표구나. 몸이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좀 쉬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잖아요. 어느 날 병이 온다니까. 그럼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럼 엄청 고생하다가 죽다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모든 걸 예방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저도 병 걸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의 심정을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 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만 믿어도 염려 걱정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잊어버리고 세상 것 붙잡고 살다 보니까 또 염려 의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새롭게 주신 미션과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은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게 기본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조건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아서 하시면은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 3주 전도를 위해 필요한 치유합숙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치유합숙으로 자기중심과 물질중심과 성공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치유가 되면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도 다 이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살 때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게 영향을 안 받으면은 인생 사는 게 재밌는 거죠. 사람이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결코 힘들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둘째, 교회에서 사람이나 일 때문에 갈등이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든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시험 드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지낼 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빚진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죠. 그러니까 빚진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성도들 섬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셋째,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과 원내스가 됩니다. 치유합숙으로 삶의 근본이 치유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과 원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에 매이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요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하고 함께 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2, 3, 7 자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을 우리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2, 3, 7 나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2, 3, 7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치유합숙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내가 입으로 전할 수 있어도 뭡니까? 이게 합숙이 필요한 거야.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행복하니까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집중을 통해서 합숙을 통해서 치유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 3, 7 전도를 위해 꼭 필요한 치유합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정시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